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제자들이 큰 능력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전 세계적으로 복음화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전 세계 복음화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놈이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놈입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사탄은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을 충동질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내들인 공회에 모집을 해서 채찍을 가하고 고통을 줍니다.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고난을 주고 채찍질까지 가했어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오히려 고난당하고 채찍질 당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합심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면서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찾아내서 돌로 쳐 죽였고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낱낱이 수색해서 찾아내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은 제자들이 다메섹에 모여 있다는 정보를 듣고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잡아오도록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의 귀한 종을 삼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명령을 듣고 다메섹으로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고난을 주려고 핍박하려고 쫓아가고 있는 그 사울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조금 잠잠해지니까 이제 사탄은 정치 지도자들을 또 충동질합니다. 이때 유대를 다스렸던 왕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어서 권력을 오래 유지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 일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고 또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유대교가 기독교를 싫어하니까 나는 기독교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을 내가 앞장서서 하면 내가 유대인들의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때 헤롯 왕이 몇 사람을 헤아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은 정치적으로 아주 강경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술책이라도 써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에 오래 살면서 황제의 자식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자기의 입지를 넓혀나갔습니다. 이제 헤롯도 분봉왕이었는데 분봉왕은 이렇게 한 나라가 있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면 경상도에도 왕이 있고 저 전라도에도 왕이 있고 충청도에도 왕이 있는 겁니다. 각 지역을 띄어서 거기를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이 분봉왕인데 헤롯은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까지 로마 황제의 자식들하고 친분을 쌓으면서 이렇게 넓은 지역까지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헤롯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정권을 오래 유지하려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주요 인물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애제자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제일 먼저 제거해버린 사람은 바로 야고보 사도입니다. 최초의 순교자, 성경에서 최초의 순교자는 야고보 사도예요.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서 칼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죠. 헤롯의 정책이 지금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더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잡냐면 교회 내에서 지금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를 이제 잡아서 가둡니다. 베드로 사도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내 인기가 더 많이 올라가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가두고 이제 다음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목을 베어버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증오하고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3절 4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기가 아니라 잡음에 옥에가 누워 군인 대식인 대표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유대인들이 야고보 사도를 죽인 일을 보고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알았던 거예요. 12장 2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죽은 장면이 나와요.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변화산에서 변화되실 때,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도 함께 있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도 그때도 함께 있었던 예수님의 애제자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그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지지와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까지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일단 베드로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24시간 군인들을 4명씩 내조로 편성을 해서 지키도록 했어요. 베드로를 놓치면 이 16명의 군인들은 다 사형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도 죽었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치명타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더 이상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지주를 잃어버리는 거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고 다 흩어져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은 피맛을 봤어요. 헤롯을 통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그런 기회를 갖게 됐어요. 이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밖에 없겠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정부와 대항해서 싸우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헤롯과 그 헤롯의 군대와 더불어서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를 구출해 올 수 있습니까? 소수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를 구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합심으로 베드로 사도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목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십니까? 어려움 당한 우리 교회와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어려움 당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어려움 당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한 우리 주변 사람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거야. 그런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저에게 기도 부탁은 해요. 목사님, 이 문제를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목사님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아파요. 목사님, 저 좀 위해서 기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정작 성도는 기도하지 않아요. 정작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정작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확신하지 못해요. 기도를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 어떤 목사님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자기네 교회 어려움을 당했대요. 어려움을 당했다고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열심히 저는 기도했어요.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러다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어요. 간이 저리도록. 정말 그 목사님 위해서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 어떻게 하고 계신 줄 아세요? 동사무소 찾아다니고 구청 찾아다니고 은행 찾아다니고 사회복지기관 찾아다니고 당신은 기도도 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다 해결하려고 쫓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어느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느 은행으로 가라 지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라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하나님의 사인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냥 기도 부탁만 해놓고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다 자기가 처리해요.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해요. 물론 기도하는 중에 어떤 기적이라도 나타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합심기도 하면서도 기도의 이력을 믿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후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에 있는 귀신을 빼내주시고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있어요. 걱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속에 사탄과 수많은 악령들, 수많은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내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너 기도 응답 받아봤어? 야, 기도한다고 다 되냐? 응? 인간이 할 일은 해야지. 기도한다고 다 되냐? 근데 기도해 보셨나요? 그렇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문제를 놓고 정말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런 패배주의가 교회 안에 너무나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계속 어떤 세상 사회복지기관처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저런 방법들을 대안이라고 제시하는데 어떤 치유 프로그램이나 어떤 치유 세미나나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어떤 상담을 잘하는 어떤 교수님을 모셔놓고 강의를 듣는다든지 또 세상에서 정말 노래로 사람들에게 이안을 주는 그런 가수를 초청해가지고 뭐 가수 초청잔치를 한다든지 교회가 이런저런 방법들을 가지고 그것이 대안이라고 자꾸 제시를 해줘요. 저는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 많은 교회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치유 상담 프로그램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하겠어요? 우리가 가수 초청잔치를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연예인들이 하는 것보다 더 잘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런 방법이 더 효과적이게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작은 일들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더 나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탄이 조종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은 다른 세상의 프로그램, 어떤 다른 세상의 어떤 행사, 그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저희 친구들이, 동기들이 와서 그래요. 형, 너 개척할 거야. 개척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형은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해?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형,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네가 알잖아. 형, 팔도 다쳤지. 운전도 못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너희들은 기타로도 잘 치고 너희들은 똑똑하고 머리도 샤프해서 하는 게 많은데 너희들은 또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해가지고 배운 것도 많은데 형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어. 아멘. 그거밖에 없어. 아멘. 나는 그것만 갖고 나가. 아멘. 그럼 아이들이 뭐 하나도 뭐 배우지 못했다고 실망해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직접 해보면, 개척해본 친구들이 와요. 어제도 한 친구하고 전화했어. 다 저보다 어리잖아요. 5살에서 최소한 10살 정도는 다 동기들이 어려요. 그 친구들이 이제 사역의 현장, 개척한 친구들은 많지 않아요. 개척한 동기들은 많지 않고 이제 청빙받아서 가잖아요. 큰 교회를 가든지 작은 교회를 가든지 청빙받아서 가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그것을 좀 아는 것 같아요. 형,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장로가 나를 괴롭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성도가 아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치유 프로그램 돌려라? 이러면 되겠어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없어. 너 1시간 기도하지. 새벽에 1시간밖에 안 하지. 낮에도 나가서 기도해. 저녁 기도도 살려. 저는 이렇게밖에 못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려. 그것밖에 없어. 아무 방법이 없어. 기도밖에 없어. 이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아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지금 교회의 상태는요, 지도자가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베드로 사도 차례예요. 베드로 사도가 헤롯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죽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자신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모인 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던 마가 요한의 집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교회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자신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별로 많지도 않은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구출해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낸 방법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베드로는 사형당하기 전날 밤이거든요. 지금 사형당하기 전날 밤인데도 잠을 쿨쿨 자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너무나 평안하게 잠을 잘 자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6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헤롯은 베드로 사도를 감옥 안에 가둬놓고도 안심되지 않으니까 쇠사슬에 매어놓고 잠을 잘 때도 양쪽에 두 명의 군인을 눕고 해서 자게 했어요. 왜 이렇게 자게 했냐면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혹시나 일어나서 도망갈까봐, 일어나서 도망가면 쇠사슬이 조금만 움직여도 옆에 군인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꽁꽁 묶어놓은 거예요. 그야말로 베드로를 최고 위험한 인물로 취급을 한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평안하게 잠만 자고 있어요. 내일 일어나면 이제 오늘은 지금 무교절이니까 지금 이 무교절 행사 때문에 이 사형을 시킬 수 없으니까 잠깐 쉬고 내일은 진짜 베드로는 목을 베어서 죽을 텐데 평안히 자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평안히 잘 수 있을까요? 성도들의 합심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비록 죽기 전날 밤이지만 평안하게 잠을 자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강력하게 합심으로 기도하니까 베드로는 이상하게 평안한 마음이 든 거예요. 내일 죽을 텐데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놀라운 평안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서, 제가 아픈 성도들, 문제 있는 성도들 이 주보에 올려놨잖아요. 여러분들 좀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질 때문에 힘든 사람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안할 수 있어요. 헤롯 아그리파의 무서운 핍박에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성도들은 합심해서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천사를 보내십니다. 베드로가 2중으로 3중으로 쇠사슬에 묶여서 두 군인 사이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옥 안에 광채가 빛나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너무너무 정신이 없이 자고 있다 보니까 천사가 나타난 줄도 몰랐어요. 그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칩니다. 그래서 깨워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도 지금 이것이 현실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이것이 환상인가, 아직도 감을 못 차리고 있어요. 천사가 옆구리를 치는 순간 쇠사슬이 스르르 벗겨져 버립니다. 아멘. 천사가 말합니다. 겉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따라오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면서도 아직도 정신이 없어요.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몰라요. 아직도 정신이 없어요. 아직도 환상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사와 베드로가 파수꾼들을 지나가는데도 파수꾼들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파수꾼들의 눈에는 천사도 베드로도 보이지 않았어요.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리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자동문처럼 그냥 천사가 지나가니까 문들도 그냥 다 열려져 버렸어요. 문을 나와서 큰 거리까지 지나니까 천사는 그때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한 길이 나오고 난 후에야 정신이 들었어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과 유대인들의 핍박에서 자신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자신을 감옥에서 구출시켜 주셨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어요. 베드로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로 치유했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사용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를 감옥에서 구출시켜 주실 것을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가 처음으로 간 것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빨리 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다.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막 달려갔어요. 다시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깨닫고 마가다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깨달았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천사에 이끌려서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탈출하기는 했지만 이제 곧 발각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이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탁 와서 문을 여니까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누가 와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와 있는 거예요. 로데가 너무 놀라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딱 보고 베드로 사도가 와 있네? 너무 깜짝 놀라서 너무 반갑잖아요. 반가우면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문을 열어주지 않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문을 콱 닫아버리고 얼른 들어가서 말해요. 성도들에게 말하는데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어요.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게요? 성도들이 미쳤다고. 미쳤구나 너. 로데가 미쳤네. 그랬어요. 로데가 미쳤네. 그럼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나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좀 살려주십시오. 베드로 사도 죽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드로 사도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다치지 않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우리에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내야 돼요? 당연하지. 로데야 당연한 거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무사히 돌아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번에도 기도를 들어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어요. 로데 너 미쳤냐? 베드로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 응? 헤롯이 그 무서운 헤롯이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어? 너 미쳤냐? 지금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십시오. 안전하게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으면서도 실제로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풀려날 줄은 아무도 믿지 못한 거예요. 꼭 우리 모습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의 확신이 없어요. 내가 아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암이 왔대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제가 온전히 헌신할 테니까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맨날 울고 있어요. 맨날 울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것을 믿지 못한 채로 기도하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은 10%, 내가 죽을 거라는 확신은 90%.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은 줄도 몰라요. 저는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간절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는데도 응답을 받은 줄도 몰라요. 너무 안타까워요. 성도들이 베드로가 맞다, 베드로가 아니다 그러는 동안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려야 했어요.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는데 진짜 그곳에 베드로가 서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을 조용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을 탈출시켜 주셨는지 말해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제발 기도하세요.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합심으로 기도하세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해서 능력도 받으시고 기도해서 기적도 체험하시고 기도해서 문제도 해결받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분위기가 좀 이상할 거예요. 김원숙 성도님 좀 그렇죠. 처음에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조용하게 처음에 피아노 반주하면서 다 같이 목도하시겠습니다 하고 또 교동문 80번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몇 번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도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성도들이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한국 교회 예배 순서 또 예배학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 어떻게 보면은 예배학적으로는 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과감하게 모든 것을 앞에 것을 생략을 했어요. 생략을 하고 합심기도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넣었어요. 거기에다가.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좋아요. 우리들이 합심기도하는 시간이 없어요. 저는 이제 모든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만큼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까지도 주일에는 한 번밖에 못 나온 성도들이 있는데 이 성도들도 그냥 목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몇 장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교동문 몇 번 하시겠습니다. 그랬느니라. 아멘. 이게 너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러다가 성도들 영적으로 다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합심기도를 제가 하기로 했어요. 통성으로 합심기도하는 순서를 가지려고 했는데 합심기도, 여러분 이 합심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응답받습니다. 합심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오는 무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죽이고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했던 사탄의 전략은 성공할 뻔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의 합심기도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전략이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는 살려주시고 야고보 사도는 죽이셨는가? 왜 세례 요한은 또 죽이셨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면 저는 대답을 못해요.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은 안 다치게 만들고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셔서 사역을 하면 더 잘하셨을 텐데 다치게 하셨습니까? 그럼 저는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실패한 작전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뜻이 계셔서 분명히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완전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도 완전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지만 베드로가 보이지 않았어요. 베드로를 지키던 군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신문을 받게 됩니다. 문도 부서지지 않았는데 베드로가 없어져 버렸어요. 열심히 지켰잖아요. 2중으로 3중으로 열심히 지켰잖아요. 쇠사슬로 묶고 자기들의 손에도 다 묶어놓고 그 정도로 강하게 지켰잖아요. 완벽하게 지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헤롯은 화가 나서 군인들을 처형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헤롯을 심판하십니다. 헤롯이 로마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헤롯이 연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헤롯이 일장 연설을 하는데 드로아 시돈 사람들이 막 헤롯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막 그렇게 칭찬해 줬어요. 원래 드로아 시돈 사람들은 헤롯을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그곳에서 헤롯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려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렇게 막 칭찬해 줬어요. 아첨받는 것을 좋아하는 헤롯이 기분이 너무 좋아졌죠. 우쭐에 있는 그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만 생각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헤롯이 만약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면 이것은 신의 소리요 하나님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사양했어야 됩니다. 이 칭찬을 거절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 그것을 자기가 가로채 버렸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누가 한 분야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면 그 사람 공부의 신이다. 예능의 신이다. 저 양준혁한테 야구의 신이다. 막 그러잖아요. 또 설교를 잘하면 설교의 신이다. 막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또 이런 말을 듣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말이에요. 헤롯이 신의 소리다. 이 칭찬을 거절하지 않는 결과는 정말 비참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헤롯을 심판하십니다. 성경은 어떻게 심판했다고
하나요?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22절, 23절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천사가 고침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었어요. 벌레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헤롯이 우세한 것 같았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 질 것 같았죠. 그런데 결국 교회와 성도들이 승리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합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헤롯은 벌레가 배를 파먹어서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의 모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은 본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면 안 돼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 전도했는데요.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한두 주 나오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어요. 왜 안 나오십니까? 이렇게 전화를 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지하실에 있어서 안 갑니다. 시설이 좋지 않아서 안 갑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이 없어서 안 갑니다. 그래요. 속상하죠. 교회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다. 시설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다. 아무 능력 없어요. 아무 능력 없어요.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열심히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 강력하게 선포됐고 성도들은 더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실체를 파악하세요. 어떤 사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잖아요. 그 사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어떤 영적 세력이, 악한 영이 그를 주장하고 있어요. 어떤 공간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 영적 세력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세력의 실체를 파악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주변에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열심히 기도해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은 주님의 백성으로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자처럼 살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와서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지긋지긋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완악하고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을 치유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텐데, 예수님, 우리는 너무나 완악해서 너무나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내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